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 몇몇 분 못 오셨지만은 교회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교회 오는 데는 어려웠지만은 지금 남부지방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갈하는 단비와 눈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요람 나왔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숙 집사님, 박간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규숙 집사님 지금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격리 중에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이번 주에 아마 작은 도서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 작업도 거의 끝났고 이제 리모델링만 잘 하면 이번 주에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에 포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산상수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 땅에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천국에 가서야 지킬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일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천국에 갔는데 뺨을 얻어맞고 뺏기고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 이 땅에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천국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사제로 유명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마디로 산상수훈은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 이 세상 문화에 대항하는 기독교적 대항 문화를 교회가 세상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산상수훈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용어를 대라 그러면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 기독교적 대항 문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은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되는 주장인데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진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윤리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들어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이제 일부분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0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5장 2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6가지 대조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4번째, 5번째, 6번째 더 뛰어난 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대조되는 말씀을 보면 이 전형적인 문구가 나와요. 옛날에 말씀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뒤에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옛날은 이렇게 말씀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6가지 대조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을 문자 그대로 외형적으로 지키는 데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외형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적으로 율법의 참된 뜻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들보다 더 뛰어난 의,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6가지 대조가 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첫 번째는 살인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욕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을 하지 말라. 더 뛰어난 의를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바로 간음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더 뛰어난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에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은 요리 못해도 이혼해버렸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이혼 증서 주고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게 당시의 관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주되 음행의 문제가 아니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음행의 문제일 때만 이혼 증서를 주라. 그래서 과거의 율법 조항보다도 더 뛰어난 의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는 오늘 33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이 맹세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지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이 대조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맹세에 대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려고 그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살짝 오용해 가지고
거짓말하면서도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자신들은 벌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맹세를 하되 하나님의 이름은 쏙 빼버리고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하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땅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자신의 머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자신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데 그렇게 헛된 맹세를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헛된 생각을 꾸짖으시면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 맹세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맹세하는 이유가 뭘까요? 맹세하는 이유는 단순한 말로는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숙한 맹세를 덧붙여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라면 맹세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 맹세를 덧붙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꾸 맹세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일이 점점 더 꼬이게 되는 것이고 그건 죄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영어로 이 성경을 번역한 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성경 66권을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 하면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없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남편과 만났을 때 남편이 자기에게 약속한 게 있대요. 당신 눈에 절대로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리고 이분이 서울대 피아노학과 졸업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피아노 독주회 하게 해줄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피아노는 고사하고 매일 걸레 빨고 청소하느라고 매일 눈물로 호송세월하고 시어머니한테 걸레 잘못 빨았다고 매일매일 혼나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의사 남편 만나서 호강하려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호강은 고사하고 피아노 독주에는 고사하고 매일매일 걸레 빨고 청소하고 걸레 때문에 혼나고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당신 나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피아노 독주하게 해줄게.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말을 믿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헌맹세예요. 마음에 아예 없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죄인이거든요. 쥐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나는 목회보다는 내가 장신대 교수가 될 거다. 응? 교수 쪽으로 갈 거니까 시집 오라 그랬어요.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죠.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이 그 길로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기는 갔어요. 근데 유학이 아니고 교회 개척하러 간 거니까 고생 많이 했죠. 이사를 6번 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이야 제가 조금 그걸 깨달아요. 많이 깨닫지는 못하고 집사람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고 살아요, 제가. 마음에 없는 말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인인 제가 잘 섬길게요. 그러면서 제가 늘 집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진실해야 된다. 저도 그땐 진실하지 못했어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갖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더 미안한 거 아니? 집사람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큰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작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큰아버님이 침례교단 쪽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신학을 하시고 이분이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온 가족을 이끌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섬겼죠. 건축한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건축 헌금을.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자랐으니까 사모는 절대로 안 한다 그랬대요, 자기가. 근데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사모를 하고 있으니 이게 목사하고 싶다고 사모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저보다 집사람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십사 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늘 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진실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보복에 대한 건데 38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런 동해보복법이죠. 피해를 당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그런 수단으로 벌하는 건데 성경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법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법을 규정한 이유는 강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거예요. 약자들이 너무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자의 눈을 다치게 하면
그 강자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악을 대적하지 말라.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가지 들고 계시는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마주보고 오른편 뺨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자, 보통 이렇게 때리면 어디를 때리죠? 왼쪽이에요, 왼쪽. 그런데 예수님은 왼뺨을 때리면 게 아니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이렇게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의 손등으로 사람을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가 하면 이 로마의 노예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른쪽 뺨을 맞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노예가 차라리 오른뺨을 맞는 것보다 나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손등으로 맞는 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아주 모욕적인 그런 처사인데 예수님은 참는 것뿐만 아니라 왼편까지도 돌려대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속옷은 튜닉이라 그래서 이 가운 같은 중동 사람들이 입는 가운 같은 옷인데 그 위에 겉옷을 입으면 추운 밤에 이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것도 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구워주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흘려 들을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뛰어난 의가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보복하지 마라. 악은 미워하되 개인에게는 복수하는 마음 없이 대하라. 불의를 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참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이것은 구약의 말씀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레위기나 잠언서를 보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구약의 정신인데 서기관들은 그걸 살짝 바꾸어 가지고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원수를 미워하라. 서기관들이 그렇게 법을 바꿔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방인들은 괴돼지로 취급했던 게 당시의 유대 시대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꾸신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해를 들고 비를 들잖아요. 해를 들고 비를 드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반 은총입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 원수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아닌지 간에 누구에게나 주시는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 기독교인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거기 일반 은총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47절에 보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더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과 비슷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행하되 그들보다 더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더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그냥 보복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베풀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서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보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답을 바라시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들에게까지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죄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너그럽고 인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교양이 없고 거칠고 퉁명스럽고 무례한 행동을 한다? 그건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교양이 있어야 되고 거칠면 안 되고 퉁명스러우면 안 되고 무례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고 서기관과 그리스도인의 의보다는 더 뛰어난 의를 가져야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면 이 세상에는 사랑이 전해지고 화평이 전해지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보이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힘들더라도 세상과 구별되는 기독교적 배학문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이 조금 더 퍼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도 내일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더 너그럽고 또 인자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산상수훈의 삶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사오니 부족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너그럽고 인자하게 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사랑과 친절과 희망과 화평과 호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